제가 지난 한 1월인가 2월인가 WBC에서 설교를 하고 지금 8월이 되었으니까 한 6개월 만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참 많은 묵상들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1번이 참 중요하다. 1번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첫 번째 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직접 설교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붙잡고 있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걸 보면서 1번 첫 번째 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걸 우리 가정과 우리 세상에 있는 삶에 비유하자면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혹은 가정에서 1번이 되는 사람, 뭐 사장님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이런 1번 되는 사람이 방향을 흔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표대만 붙잡고 앞으로 나갈 때 가정이 살아나고 회사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저는 진실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먼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에돔에서 오느니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느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누구는 하나님이 맞다, 누구는 메시아가 맞다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 부를 수도 있고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는 이가 어디서 오는가?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온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고 붉은 의미는 옷 자체가 붉다는 것이 아니고 63장 3절에 보니까 중반 밑으로 보니까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되는 자들을 누르시고 나오실 때 옷이 붉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 붉은 옷을 입은 그이가 심판하러 오실 메시아가 이후에 4절, 5절, 6절에 선포하시는데 4절에 보니까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니 원수 갚는 날이 있다 얘기하시고 5절에 보니까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오직 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6절에 보니까 그 심판이 만민에게 있다. 그 피를 땅에 쏟았는데 그 때문에 붉은 옷이 되었다라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때 옷이 붉어질 정도로 분명한 또 강한 심판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사야서에서는 63장 16절에서 64장까지 이사야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주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의 이사야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 이사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인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진실한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첫 번째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외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외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땅에 뿌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역자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는 걸 볼 때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부르짖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과연 그 기도가 우리 주님께 드리는 기도인가? 아니면 그렇게 울부짖는 것이 신세 한탄인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기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그 시작은 주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고 그분 앞에 명쾌하게 기도드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3장 7절에서 14절까지는 이사야가 이스라엘 역사와 자기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푸신 큰 은총, 그 자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다라고 삼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그렇듯이 이사야도 10절에서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었다라는 부끄러운 고백도 같이 꺼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 역사 속에서 찾으며 하나님의 다시 임재하심을 간구합니다. 그 역사가 뭐냐면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넜을 때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 이 어려운 때, 이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 삶에 기도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에게 역사하신, 나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선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찾아봐서 이렇게 영상팀에 자막을 부탁은 못했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 때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세히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다. 그리고 뒤에 나온 말씀은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을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때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맞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순간마다 고난마다 내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의 하신 그 능력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진실한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두 번째, 나의 죄악됨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얻지 못합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17절에도 보니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 아파요. 제가 틀렸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표현이 저도 그렇지만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하기 어려워지더라고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잘 열리지 않더라고요. 나 괜찮은데? 내가 안 틀렸는데? 내가 뭔 실수를 했나? 내가 그럴 리가 없지 하면서 자기를 변호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아파요. 저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틀렸네요. 제가 죄인이네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 간절한 진실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진실한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 세 번째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자는 겁니다. 64장 1절 2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지요. 또 2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임재하소서, 주의 이름을 나의 대적에게 알리고 그들을 두려워 떨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지금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내가 낮아져서 오직 주님만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긴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구해야 되니까 돈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돈 좀 빌려달라고. 어느 누구도 빌려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무엇이 방법이 될까 싶어서 은행도 이곳저곳 들렸는데 은행에서도 박대를 당합니다. 또 은행과 연결된 또 다른 금융권에 가서도, 또 친구에게, 친척들에게 물어도 어느 누구도 돈을 빌려주지 않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응답하실까요? 물론 응답은 하시겠죠. 그러나 그 응답이 과연 기도로 시작한 응답과 같은 응답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꿀물도 없습니다. 그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마지막에 오갈 데 없어서 나를 찾는 이에게 내가 돈을 왜 빌려줍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왔다 하더라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써놓고, 오야 내가 지갑을 천국에 두고 왔는데 돈이 없는데 라고 하실 거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농담일 뿐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으로 기도하나 마지막으로 기도하나 응답하심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나갔을 때 받는 응답과 축복, 또 겨우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받는 응답과 축복은 전혀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주님을 제일 먼저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진실한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네 번째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64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또 12절에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거기서 끝나고요. 만약에 거기에 성경이 더 쓰여 있다면 나와야 될 할 말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일생을 간섭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고침받고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대로 6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지난 한여름 성령 집회 때 우리는 참 많은 분들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맡은 그룹에서도 구체적으로 증거한 분들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병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치유되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중얼중얼 거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네, 치유받을 사람이 치유받았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치유받은 분들의 삶을 제가 이제 3년 차니까 2년 반이 넘도록 지켜보면서 느낀 생각은 뭐냐면, 그래, 저분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더니 결국 받을 거 받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일 텐데, 육신의 문제, 영의 문제에서 고침받고 변화되는 성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이 힘이 되시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진실한 기도를 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묶여있는 사람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을 받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며 영상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는 죄인이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 제가 말씀 처음에 얘기했던 붉은 옷을 입으니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그분이 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대적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00버제의 새벽 기도가 아직 꽤 많이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렇게 승리하고 기도의 응답을 얻는 우리 의대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